오늘은 새해맞이 종교인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종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어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3년도를 돌아볼 때 저희가 범한 모든 죄악과 잘못 가운데서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다가온 2024년도를 희망차게 맞게 하시고 새해 첫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교인 신년 새벽 기도회로 3일째 새벽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4년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표어로 삼아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그 치유가 흘러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치유되고 그 치유가 흘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며 나아가 그 치유가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상처와 지속되는 힘겨움에 처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희망이 움트고 상처가 아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 생명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박창훈 담임 목사님의 굳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 소명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죠. 사실은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읽지 않아도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일부분만 발제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요, 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제 읽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늘 대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문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겨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 줄 때 차례대로 온 순서대로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왔던 사람이 먼저 사례금을 받고 그냥 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갔을 텐데, 구태여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바람에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져서 사달이 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누어 주는 순서가 똑바랐다면 감격과 찬송과 즐거움으로 그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언제나 그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면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순서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간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을 굉장히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장치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우리 보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이걸 드러내는 장치가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장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재빠르게, 아침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평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하나요? 오후 5시, 11시라는 말은 오후 5시거든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아주 잠깐 1시간 정도 한 이 사람에게 준 임금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이 사람에게 준 임금이 각자 불평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20장 10절 20장 10절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들도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그들도라는 말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문을 읽으면 그들도가 요 위치에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나오는 위치를 놓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도. 이게 문장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그들이 마지막 문맥으로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뭘 강조하느냐 하면 그들의 실망감, 충격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대. 그들도 말이야. 그들의 실망을 강조하는 헬라적 문법의 특징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굉장히 불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게 11절이에요.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해요. 이 원망하다는 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원망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원망한 게 아니고 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럴 수가, 이거 말도 안 돼, 주인이 왜 저래, 저렇게 불공평할 수가 라고 말하면서요,
주인을 향하여 엄청난 불평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입에서 그냥 궁치렁궁치렁 거리면서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에공구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요, 제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잘 못 읽고 헬라어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를 읽다 보면 헬라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공구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불평이라는 말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불평하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약간 불평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단어,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아니 다른 말로 바꾸십시다. 모세를 향한 반역은 바로 보내신 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두 단어를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라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무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던 이 불평, 그만큼 강력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물어봐야죠. 불평의 근저가 어디에 있는가?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제가 의도적으로 읽었죠. 같게.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딴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요, 막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불평의 근저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속도성 깊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데서 나오겠지만요, 여기서 각계라는 말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냐 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품꾼과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자신들은요,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다. 이 주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격이 떨어지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런 사람들과 우리처럼 열심으로 일한 우리들을 똑같게 취급하다니 이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을 향하여서 이게 막 올라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같게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나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각계라는 말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이 불평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 자체가 어떤 충격적인 말인지를 먼저 좀 더 살펴본 후에 그들의 말의 진위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주인은요, 그 말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15절 볼래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게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들에게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어떻게 본다고요?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 근데 이것도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한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뜻이에요. 왜 너희는 시기 가득한 눈으로 보느냐. 시기가 어떻게 가득 찬 눈으로 보느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정의의 관점, 공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얘기한다고요? 시기 가득한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나에게 준 이 엄청난 감격을 헤아리지 않고,
일용 근로자들이 자기를 써준 이 따사로운 주인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타인의 손에 쥐어진 것을 보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남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은혜를 시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주인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왜 각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기탱천했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그 당대에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 갈릴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책들 몇 권만 읽으면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그 당시에 갈릴리의 경제 구조, 특별히 노동 시장의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값싼 노동력이 너무 풍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 인도에 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따라 난이나 커리를 먹고 싶지 않대요. 너무 오랫동안 물려서 질려서 목사님 오늘은 우리 햄버거 먹으면 안 돼요 했어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맥도날드에 가서 먹는 게 고급 외식이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이런 것들 인도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게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먹었는 것들 청년들과 썰어서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치우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아이가 달려와서 화를 막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우지 마시라고. 왜 치워가지고 나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느냐고. 말대로 이해하시나요? 사람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풍부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지 못한 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빈민 구조 속에서 악순환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무슨 세상이 그랬다고요? 갈릴리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할 사람들은 막 메어 터지는데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한국의 목회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되니까 일자리는 많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품삯을 어떻게 후려치는 겁니다.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예를 들면 한 90% 원래 원 데나리아 한 다니엘은 그 정도는 안 되고 내가 한 90% 줄 테니까 원래? 그러면 애가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난 10% 갖고는 못 간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80% 더 후려쳐가지고 거기라도 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정의도 없고요. 요즘이야 노사관계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있어서 어쨌든 그 노동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또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는데 그 당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임금을 슉 깎아버려도 말하지 못하는 이 부당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품꾼인데요. 품꾼이 뭡니까? 하루 노동자예요. 하루 노동자는 절대로 이거 뭡니까? 이거 자 배짱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 당시에요. 갈릴리 구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예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용직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품꾼이라는 말은 굉장히 가난한 실업자들, 일을 못해서 전전긍긍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나 11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인이 가서 묻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왜 아직까지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말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해서 돈 좀 벌어서 밥 좀 먹고 싶습니다. 삶에 크덕이는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거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일을 찾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배경을 우리는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우리가 항공의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지냈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항공사 아니고 작은 항공사에 들어가서 이제 항공을 몰기를 한 지 한 1년 채 안 된 1년 정도 지난 그런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조종사로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코로나가 닥치고 여행이 확 끊기고 나니까 이제 일감이 줄어들고 이제 자기가 거기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에 원서를 내고 싶었지만 자기의 그 비행 이력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였냐? 아무것도 못한 채 어디 가냐? 그 시중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고. 여러분, 이 항공사의 조종사라는 말의 의미는요, 나름대로의 요즘 말로 한다면 인텔리 계층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류 계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1년, 2년, 1년 반 정도를 이 햄버거를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속에 자존심이 확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글 속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날마다 몰려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빠르게 한번 재빨리 들어가 볼까요?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언제 들어왔다고? 오후 5시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노동자들 중에도 눈에 띄지 않는 노동자라는 겁니다. 저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아르바이트 해본다고 이 일에 한번 딱 5일간 뛰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5일 딱 해보고는 제가 마음속에 딱 다짐을 했습니다. 5일 동안 돈 벌어서 학비에 보태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계속 받는 게 더 중요하겠다. 저는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감하게 그거 하지 않고 공부에 올인했었습니다. 저는. 그건 제 방식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노동을 하는데 제가 그때 경험을 해봤는데요. 나가보면 누구부터 뽑아가는 줄 아십니까? 덩치 좋고 힘 잘 쓸만한 사람, 또 그 사람이 알고 있기를 이 손기술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먼저 들어가요? 주인이 자기 봉구에 태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다 뭡니까? 힘도 좀 없이 보이고 좀 비실비실해 보이고 좀 서먹기가 쉽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데리고 갈 때마다 밀리는 사람들이에요. 손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나요? 오후 5시까지 이 가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해주냐?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날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에 일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밥 한 그릇 못 먹는 사람입니다. 밥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그곳에서 배를 앓고 배를 굶어가며 쫄쫄 굶어가며 이 세상을 탈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죠. 저 사람은 오늘마저 일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정말 궁핍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비유는 굉장히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똑같이 준 것에 대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했어요. 내가 조금 더 설명 못해서 그렇구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데려온다고요? 후려친다 그랬잖아요. 야, 너무 많아. 너 받는 게 너무 많다고 너. 내 좀 깔 거야. 왜요? 넘쳐나는 노동시장이니까. 그래서 후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려치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깎는다고요? 사실은 새벽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다 못 주고 2분의 1만 줄 거야. 반달란트 받고 올 사람 하면 줄을 섰어요. 이제 여러분 말뜻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도 누구라는 말입니까? 은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이 비유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1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핵심만 건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마치 품꾼을 얻는 것과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재정을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애당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지 않고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애당초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먼저 와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나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는 높아져야 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는 남들이 말할 때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는 게 원래 애당초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의 진리들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다시 1절을 눈여겨보실래요?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되죠. 천국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천국원이 아닙니다. 천국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천국원입니다. 가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중요한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를 반드시 넣어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빠졌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천국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있는 본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과 결코 떨어져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재빨리 볼까요? 몇 절입니까? 19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30절. 19장 3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다면 오늘 비유 중에 모든 사람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인데 왜냐하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키고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앞에 것은 뭘 봤습니까? 바로 앞에 우리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한 대목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막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모든 걸 바치고 주님 따랐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걸 줘야 돼요. 여기에 이런 말투라는 겁니다. 주님, 우린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바쳤으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님은 우리에게요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짐작하셨죠? 이 베드로의 얘기가 누구하고 닮았나요? 먼저 온 사람들과. 주인이 베풀어줬던 한 데나리온, 주인이 베풀어줬던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너는 구원받은 이 은혜는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생각 속에 머릿속에 뭐만 꽉 차버렸어요.
뭘 얻을까? 뭘 얻어낼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 주시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온청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은혜를 다 말끔히 잊어버린 채 뭐만 신경이 쓰입니까?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오면 어떤 복을 주실 건가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내게 어떤 충만한 거 주실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나 어디 높은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건가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소명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또 뛰어난 성경을 재빨리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또 물어요. 에이 목사님 이 품꾼 그 일찍 온 품꾼하고 베드로하고 연결시키는 건 그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가 20장에서 나타났던 2000만부에 나타났던 이 비유 앞에 뭐가 나왔나요? 왜냐하면 하면서 베드로의 얘기를 연결시켰잖아요. 그런데 후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치맛바람 흔들면서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요 주님 오른쪽이에요. 하나는 왼쪽이에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오른쪽 왼쪽. 천국의 비유하고 굉장히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겁니다. 막 분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이 말하면 그 제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나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못 잡으면 서로 높여가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걸 미뤄봤을 때 비유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라.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구절만 딱 보면 끝이 납니다. 14절 보십시오. 20장 14절. 20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20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같이 읽어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어떨까요? 내 뜻이라. 내 뜻이라. 텔로 에고 투나이. 제가 오늘은 잠깐 헬라어를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텔로 에고 투나이. 여기서 에고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내가 말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텔로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어떻게 해요? 주는 것이. 이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모두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고 모두를 귀히 여기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가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에게 너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옛날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옛날에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했고 큰일 막가지 않고 작은 일, 허드렛 일을 해도 행복하게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제자들, 얘를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높아지려고만 하고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너희는 이미 변질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옛날 첫사랑의 마음, 첫 때의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주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고 그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했던 그 시절을 깨우치라 라는 비유의 하나님의 묵직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일을 해도 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예배 자체가 즐겁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즐겁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너무 커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즐거운데, 이런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평하거나 수군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라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치유, 소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적용점은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소명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구원받은 은혜 속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만 알아주면 되니 주님 안에서 잠잠히 그 길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다른 것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아로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 첫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즐거웠던 예배, 즐거웠던 기도, 작은 일을 해도 행복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명을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모든 이에게 골고루 주나니,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나니,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가슴속에 아로새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전에 나왔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야 할 일들이 있어서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첫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만 내 마음 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소명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가난한 모든 이들 위에 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는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 드리려고 한다 그랬죠.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이 연초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